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공부해 가면서 지난주까지 야곱의 말씀, 야곱의 스토리가 마무리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야곱의 말씀이, 야곱에 대한 인생 스토리가 거의 끝나고 에서에 대한 부분들이 중간에 나왔다가 다시 37장 이제 요셉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굉장히 잘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도 너무도 잘 알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요셉, 꿈꾸는 자, 꿈의 사람,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열방과 민족을 기근 가운데에서 먹여 살린 사람, 사람들을 살린 사람, 또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했던 사람.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되었던 그 위대한 요셉, 그 인생으로 우리가 요셉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거 분명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존재였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 전체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 요셉,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셨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물음표를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하죠. 요셉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그냥 홀로 하나님께서 완성된 어떤 성인, 완성된 존재로서 세운 존재가 아니라 어떤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 이 세상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세웠던, 그래서 만들어져 갔던 존재인 것을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들을 여러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37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철부지 요셉, 준비되지 않는 철부지 어린아이의 그 모습의 요셉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6장 앞부분에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에 관한 스토리가 주어졌음을 압니다. 그리고 37장 들어가면서 다시 야곱이 그 땅에 거류하였다라는 부분들로 말씀합니다. 사실은 37장 1절로 시작하는 단락이 주어진 부분들이지만, 여러분, 이 1절의 내용은 36장의 에서에 대한 말씀의 결론적인 내용으로 마지막에 주어지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서는 그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의 재산이 늘어나서 나니까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죠. 그 약속하신 땅을 그가 부유해지니까 떠나버렸습니다. 떠났죠. 그런데 야곱은 그가 그 땅 가운데서 부유해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하여도 그 가나안 땅에 여전히 머물러서 그의 고향 땅 가운데로 더 나아갔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1절의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36절에 말씀하신 에서의 전체 인생과 삶을, 에서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좇아서 그 땅으로 나아갔다라는 부분들을 1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힘들고 가난하거나 나에게 곤란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동굴과 혹은 터널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부르짖고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바빠져요. 분주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점점 가면서 그 일들 가운데 내 마음 중심이 묶이고 그곳에 빠져 들어가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진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공부 좀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원도 다녔으면 좋겠고요. 좀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주어지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공부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해가요. 점점 재미있어가고 성적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내 자신도 알지 못하고 내가 들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성경은 내려지고 책상 가운데, 책꽂이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지고 그곳에 내가 들고 있는 수학책이 영어책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부분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죠. 내가 뭔가 좀 이 세상에서 풀려지면, 좀 더 나아지면, 좋아지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본질을 잃어버리고 주어진 그 현실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본질은 개켜놓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부분, 야곱의 아니 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 되니까 가나안을 떠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십시오. 에서의 인생 전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떤 인생으로 여러분 인생이 이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인생 동안, 삶 동안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요셉의 삶의 전체를 바라보면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속이 골마 터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이 골마 터지는 것 같은 가정의 모습들. 요셉이라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이 사람도 어릴 때의 이 모습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보죠. 그곳에 편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편애, 부모의 편애, 아버지의 편애가 주어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번 보면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더라. 3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양을 치러 갔는데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빌하와 실바가 누구입니까? 4명의 야곱의 그 아내가 있었죠. 그 중에서 빌하와 실바가 종이에요.
종의 출신인데 첩으로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양치는 부분으로 이렇게 보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야곱이 여전히 그 인생과 그 삶 가운데에 아이들을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편애하였던 부분들, 여러분 그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야곱은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 인생을 야곱과 함께 같이 대조해서 같이 비교해서 바라보면 야곱의 마음속에 편애라는 부분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떤 가운데 있었는가? 야곱은 어릴 때에 부모로부터 어떤 모습을 당했습니까? 여기 나오는 말씀 편애라는 부분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그의 절대적인 권위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의 가장 이삭이 편애했던 아들은 누구예요? 에서였죠. 그의 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야곱은 그것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자랐던 존재가 누구냐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장했던 야곱이 그의 자녀들도 그렇게 편애하면서 자랐던 부분들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채색 옷이 3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채색 옷은 그냥 단순히 예쁜 아이의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색 옷은 편애 어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권. 그 아들의 중에서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가정 가운데서 이 채색 옷을 입고 어떤 험하고 거친 일들을 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은 채색을 예쁜 색동저고리 옷을 입고 그의 형들, 특별히 빌하와 실바의 아이들은 정말 어쩌면 거칠고 누더기 같은 양치기 목동 같은 그러한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특권이었지만은 다른 나머지 형제들 가운데는 무엇이었어요? 소외고 상처였습니다. 이 채색 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편애. 그 편애는 요셉이라는 이 철딱선이 없는 아들에게는 특권이었지만 다른 그 형들 가운데는 소외와 상처였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 자녀들에 대한 편애는 자녀들 사이에 건강한 관계들을 무너뜨리는 독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란 요셉은 공감 능력들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이 아무리 거칠고 힘든 그 가정에서 노동을 하고 힘들게 그렇게 해도 그곳에 공감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형들의 잘못을 오히려 일러 바쳤습니다. 형들의 부족함과 약함들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더욱이 뒷부분에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꿈을 꾸어요. 여러분 이 꿈은 자신이 꾼 꿈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미래의 일들을 이루실 일들을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꿈,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을 자랑하듯이 그 형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그 형들의 분노를 샀던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에 참 굉장히 아픈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이 내용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의 지금 가정 가운데서, 내 지금 가정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들은 편애하시면서 키우지 않으셨죠? 아멘? 네. 굉장히 자신 있으십니다. 네. 편애하면서 키우면 안 돼요. 제가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늘 공식적으로 아이들에게 편애하면서 우리는 키우지 않아.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을 듣고 경험하는 것은 실제하고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표현하고 그런 부분에서 더 아빠는 편애해,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은 다른 누나나 다른 동생에 대해서 다른 동생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동생이 왜 이렇게 하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하느냐, 아빠 쟤 좀 저렇게 좀 해줘요, 쟤 좀 저렇게 이야기해줘요, 쟤 좀 뭐라 해줘요, 왜 쟤는 왜 언니는 옷 사주고 왜 나는 안 사줘요, 왜 언니는 뭐 이런, 오늘 아침까지도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여러분, 오늘 아침까지, 주일 아침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평일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 자식 농사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가난하고 오히려 없이 살고 또 반대로 부유하게 살고 있어서 같이 하더라도 누구는 다르고 누구는 다른 그러한 편애의 모습으로는 결코 서서는 안 된다.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가진 그러한 존재였지만 정작 주변 사람들과는 그의 가족들, 그의 형들마저도 함께 소통할 수 없었던 사회적 외톨이로서 그렇게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요셉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한 아이들을 지극히 편애하거나 그가 뭐 늘 잘못하고 늘 실수하고 늘 애먹이고 그러면 편애 안 하겠죠. 잘하겠죠. 똑똑하겠죠. 공부 잘하겠죠. 부모님 마음에 쏙 들겠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얘는 너무 잘해, 너는 칭찬만 하고, 요 한 놈은 자꾸 너는 왜 이러냐, 너는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그 아이에게는 편애가 되어지고, 아빠 엄마는 누나만 좋아해, 동생만 좋아해, 이런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그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르게 몸을 키웁니다. 사회적 외톨이로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면이 건강하게 그런 편애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느냐?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외톨이로 성장하게 되어져서 그 아이가 사회에 나아가 보십시오. 만나는 이 험한 세상에서 수없이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곳에서 예의와 태도와 자세를 배우고 그 배운 가운데서 함께 공감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세상 가운데서 이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어릴 때 배우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피눈물 흘리면서 사회에서 욕먹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것을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 위한 거야, 여러분, 이런 말들이 현대판 채색옷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채색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이런 말들, 그것이 현대판 채색옷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랍니다. 내 자식이 사회에 나가서, 회사에 나가서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미운 오리 새끼로서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하죠.
왕따로서 그렇게 사회생활을 해가고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치 않죠. 그것의 첫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집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편애하지 않고 차별을 두지 않고 그렇게 키우고 양육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5에서 10절 말씀을 뒤에 앞부분에 한번 보면요, 뒷부분에 두 번째 챕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관계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지만은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방식들은 굉장히 혹독했죠.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요셉의 삶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야곱의 삶도 그렇고 요셉의 삶도 그렇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꿈꾸고 위대한 일을, 그 위대한 일이 어디에까지 미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으로서, 그림으로서 온전히 보여주는 거의 흠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요셉의 삶을 보여주죠.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렇게 그 자리에 서는 그 한 인생, 그 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빚어지고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 사람은 진공 상태에서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떠한 모습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듣고 진리의 사람, 생명의 사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함께 살아갈 사람으로 부르셨을 때에 그 삶이 이 땅 가운데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은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하여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셨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삶의 터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고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어쩌면 지긋지긋한 이 땅에서의 현실,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마하시고 단련하시는 훈련의 장소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게 나중에 팔려가잖아요. 버림받고 팔려가면서 비로소 요셉은 깨달았을 거예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비로소 요셉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후에 보디발의 그 감옥들 가운데서, 또 애굽의 그 감옥들 가운데서 있을 때에 노예로 살면서 남을 섬기는 법들을 배워가고, 감옥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고 관리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그 영혼들을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위로하는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읽는지, 그런 부분들을 요셉은 배워갔을 것입니다.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부딪힘과 관계와 눈물과 아픔과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회에서 관계성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1차적인 그 관계들, 사회에 나와가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 가서 친구들과의 그 관계들,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만나는 그 관계들, 그 모든 부분들 가운데서 빚어지는, 연마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만을 벌기 위하여서
입에 풀칠하고 입에 먹고 살기 위하여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주어지는 그 일터가 아니라 이 일터는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철저한 그 시간인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바라고 뭐 원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때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고 모든 것들을 오케이 알았어 해주면 그거 버리는 거예요. 오냐 키운 자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이 자녀들을 이 청소년들을 우리의 초등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 가고 세워가야 될지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관계 중요합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학교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4명, 5명 함께 뭉쳐서 모여서 정말 관계들 좋죠. 이런 친구들이 어디 있어 싶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지나고 시간 지나 보면 그 중에서 꼭 티나는 아이가 있고 못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말하는 것이 나하고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나하고 다르고 또 말할 때 늘 비교하고 욕도 섞어서 쓰고 어떻게 쟤는 인격이 저래?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저래? 하는 그런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니 안 그렇니 얘들아? 그렇지 지수야 그지? 고객은 그런 친구들을 반드시 만나요. 고민되어집니다. 얘를 잘라버릴까? 얘를 그냥 여기서 끊어버릴까?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인내하고 참고 그 영혼을 그 삶을 기다려주고 어쩌면 사랑하고 어쩌면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친구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친구를 바로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바른 삶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친구들을 통하여서 그 친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깎여지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절교하지 않아야 돼요. 그 친구들을 내치지 않아야 돼요. 그 친구들을 내가 인내하면서 속 끓으면서 화나면서 뚜껑 열리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해야 되는 것이 그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 빚어지는 것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지어졌던 요셉의 인생, 요셉의 삶이 여러분 위로되지 않습니까? 저는 늘 성경 인물을 볼 때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은 이런 부족한 모습을 볼 때, 이런 모자란 모습을 볼 때 엄청난 위로가 되어지고 눈물이 납니다. 감동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내가 부족하고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늘 발견하고 늘 느끼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는 한결같은 너가 지향하고 너가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해야 될 그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어떻습니까? 나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셉의 모습, 오늘 읽는 이 모습들이 아름답습니까? 본받을 부분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구나. 충분한 가능성으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렇게 세우시는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이구나, 우리의 인생이구나. 그것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어지죠. 결국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사랑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요셉의 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볕단들이, 그 11개의 볕단들, 형들을 상징하죠. 한 볕단, 요셉의 볕단 가운데 절하는 부분들을 꿉니다. 또 하루 꿈을 꿉니다. 또 어떤 꿈을 꿉니까? 이제는 해와 달 그리고 11별들이 요셉의 별들 가운데 절하는 모습들, 이것을 해석합니다. 누가 해석합니까? 야곱이 해석합니다. 정녕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 너를 섬기고 너를 왕으로 섬기고 절하는 것을 바라느냐? 이 꿈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의 꿈이죠.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요셉은 이 삶의 시작으로부터 요셉이 앞으로 당해야 될, 여러분, 이 채색 옷의 이 일들로 인하여, 이 채색 옷의 일들로 인하여 요셉이 겪게 될 그 고난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형들에게 버림받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지 않고 팔려가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팔려가서 13년 동안을 연단받습니다. 13년 동안을 노예 생활합니다.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여러분 13년 동안 노예 생활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13년 동안 정말 무릎을 치며 절절히 고통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그 모습들 가운데 섰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3년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이 꿈들이 그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실,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서 우리는 오히려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우리의 인생이 하찮거나 가치 없다 여기기 전에 그 가운데서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도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 내 인생도 이렇게 이끄실 것이다, 그 꿈들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거 위해서 오늘 요셉의 이 어릴 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의 비추는 빛으로서, 상징으로서 구약시대에 그 어떤 인물보다도 가장 선명하게 그 삶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당하실 그 일들에 대한 그림자로서 선명하게 그것을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온전히 보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받는 모습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버림받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수많은 그 시대의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가족에게까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던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간 것은 예수님의 그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려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얼마에 팔려 나갔습니까? 30에 팔려 나갔습니다. 똑같죠? 똑같죠?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팔려간 가운데서 요셉이 결국 13년 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 그 가족들과 열방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꿈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결국 주님이 요셉처럼 열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서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된 삶을 비추는 선명한 빛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처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요셉이 섰던가,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편애하지 않고, 편애 가운데서 내가 서지 않고, 부족함과 여러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실 가운데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요셉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나의 삶도 반드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나의 삶도 반드시 요셉의 삶과 같이 위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